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이루며 그 좋은 바이러스를 많은 사람이 퍼뜨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여정은 험악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고 그랬어요. 험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성화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도록 결심하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또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항상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아멘입니다. 그러면 먼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그는 100살에 낳은 아들을 잘 길렀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절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갔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항상 복종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에 복종하는 겁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 말에 모든 백성들이 복종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태평성대한 나라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을 하여금 즐거움으로 거사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특별히 왕들이 제사장이나 선자의 말을 잘 들을 때는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없이 전쟁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았을 때 그들은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기근이 오고 환란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행한 사람을 선한 왕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왕은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없이 여기는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우리 여성들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옛날 우리 어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남편을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인 양반 그럽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는 에베소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복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는 그거, 또 물세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본 구원입니다. 이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상급을 받을 것인가?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진 성화구원과 영화구원, 또 그래도 완전히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이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어떻게 진단하냐? 고린도 13장 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파 같은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경외라는 뜻은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마디 복음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고 최고로 무서워. 오늘 새벽에 말씀 가운데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성전을 다 성결케 하도록 하고 해서 다시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에 있어 모든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최고로 존경하는 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유다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태평성대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두리고 떨리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요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심판이 있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게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은 믿음의 확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 무엇을 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는 옛 죄인된 모습은 죽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성찬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 우리 힘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우리 힘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바울이 힘주고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 in Christ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죄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민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랴고 한탄했습니다. 왜? 한 마음으로는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있고 한 마음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정혼했죠. 근데 동거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son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위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임마누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재하셔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시하시고 계시고 또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그토록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백성들, 교회에 왔지만 어떤 면에서는 실족하든지 낙심하든지 시험 들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한 데를 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인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먼저 구할 것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또 분별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론과 교리가 나옵니다. 12장부터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행동할까, 실천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분별력을 가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만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는,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구별된 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구할 것을 구하고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4대 비전과 7대 연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성가대 다 읽겠습니다. 성가대원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28절에 보면 여기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원망할 때 불뱀을 풀어가지고 물려 죽게 합니다.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60만 명이 죽었어요. 원망하면 망합니다. 시비하면 평화가 깨집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도록 해야 돼요. 나뉘어지는 것은 시비를 통해서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하지 말아야 됩니까? 원망과 시비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시대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거긴 장군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왕도 장군도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소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왔다. 돌 하나 던져가지고 골리앗 쓰러뜨리고 죽였습니다. 이겼어요. 그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환영하면서 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사실이 사무엘상 18장 6절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들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으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어떤 때는 밥상에 같이 앉아 밥을 먹어서 창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악령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돼서는 어떻게 살았냐? 흠없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6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아멘.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세상과 단절하고 그리고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었습니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그 많은 사람은 멸망의 지옥길로 가지만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적은 무리는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살이 우리 왕따를 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그렇게 왕따 당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형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라고 합니다. 십자가 이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이나 삶의 방법이나 목적이나 이런 거 다른, 왜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 빛의 본체시고 우리는 그 본체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만 하면, 즉 세상과 단절하고 구별된 삶, 역행하는 삶을 살고 빛의 삶을 잘 감당하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하면,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6절 하반절 시작.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리가 아멘하면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부와 재물이 들어옵니다. 빛을 발하라고 했을 때 모든 부와 재물이 이방 나라부터 쏟아져 들어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착하고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면은,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뛰어나가서 우리를 확 끌어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가가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목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중매쟁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신부 단장시켜가지고 예수님께 중매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흠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습니다. 또 부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오니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항상 복종하고 두리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원망과 시비 없이 살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살도록 세상과 단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평화를 가장한 사람들의 미혹을 우리가 거절하고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남은 자가 되어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